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랜만에 되게 썰렁하네요.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참 예수님, 네, 네. 오늘 이 일독서부터 복음까지 기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발견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리고 힘없이 손 늘어뜨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뻐해야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독서는 어떻죠?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또 여러분은 어떻죠? 막 기뻐져요? 네? 많은 분들이 강요하지 마세요. 네, 난 슬퍼할 거예요. 난 계속 걱정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루카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떻죠? 루카복음은 다 얘기하면서 그 밖에도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죠? 복음의 기쁨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뭐죠? 네, 복음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복음의 기쁨을 전해요. 또 사랑의 기쁨도 전하고 여러분이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늘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고집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 안 기쁘다니까. 너 좀 춤이라도 춰봐. 노래라도 해봐. 이렇게 날 기쁘게 해봐.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신자분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저도 이제 방금 내려오기 전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이래서 더 어렵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어요. 제가 이 교황님이 희망에 대한 교리교육 시리즈가 있는데 한 16번째인가 7번째를 지금 보고 있는데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선은 베드로 일서하고 로마서에서 계속 희망을 끌어 찾아내가지고 교육시켜주는 분인데 먼저 좀 읽어보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이 밑바탕에 깔린 상태여야 제가 뭘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은 주보 한번 보실래요? 이 주보를 보면 여기 로고가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이 로고가 이제 내년 희년 희망의 순례자의 로고예요. 그래서 보면 이 네 사람이 있죠? 네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이 십자가 이렇게 단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보이죠? 아무리 작아도 좀 보일 겁니다.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네 명은 왜 네 명이냐면 사방에서 밀려온 이 온 민족들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건 희망의 닻이에요. 말하자면 교황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희망은 닷과 같아요. 밧줄 달린 닷을 던져 넣으면 모래 속 깊이 가라앉아 단단히 자리를 잡죠.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밧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뭐냐면 한 사람이 꽉 잡고 있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요? 같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한 명만 잡고 있어도 주변 사람을 살리죠. 사실 저는요,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왜 희망을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를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 논리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서 희망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희망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희망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것도 말로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로 잘 안 전해져요. 희망을 배우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려워요. 희망은 언제 전하지냐면 걷기 시작할 때 누군가 희망으로 벅차올라서 그 옆을 같이 걸을 때 희망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 지금 교회의 위기는 왜 왔냐면 주변을 봤을 때 희망으로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희망하려고 해도 희망이 잘 생기지 않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믿음으로 굳세게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옆을 걸어갈 때 믿음을 배우는 건데 자꾸 믿음을 머리로 배운 다음에 나는 믿어 하니까 자꾸 어떤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선 희망부터 얘기하면 희망이 뭔지 모르겠지만 붙들고 안 놔줄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걸어보는 겁니다. 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그게 뭔지 조금씩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미지를 가장 강렬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를 자기 집으로 갔다가 그게 어디였지? 엠마오, 그죠? 엠마오,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자들이요 실망하고 걷고 있었어요. 그죠? 되게 슬펐죠? 슬프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걷고 있었죠? 예수님이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망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세요. 듣고 그랬냐? 그러다가 예의 하면서 막 설명을 막 해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변화가 생겨요. 갑자기 절망이 뭘로 변하죠? 희망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슬픔이 갑자기 뭘로 변하죠? 기쁨으로 변합니다.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니 돼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게 뭐예요? 걸어보자 라는 겁니다. 걸어보자. 그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던 그 삶의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걸어갔던 그 발걸음처럼 여러분이 걷는다면 어느새 여러분의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으실 거고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 한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라는 어떤 막연한 체험들이 환하게 빛나는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엄청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방금 공부하고 내려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써놓은 대로 안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멋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인간의 희망은, 여러분 인간적인 희망 다 있죠? 네? 인간적인 대표적인 희망이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희망은 어디 앞에서 다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키웠을 거예요. 야, 저분이야, 진짜 저분이야. 그래서 막 환호성 질렀었죠?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어디서 사라지죠? 십자가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는 인간적인 모든 희망은 십자가 앞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들 여러분이 그래 이제 나도 희망하겠어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제가 보니까 모든 게 그래요. 예를 들면 난 이제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다짐해서 되나요? 돼요? 되는 사람 있으면 나 좀 알려줘봐요. 안 돼요. 겸손은 모욕을 통해서 배우고요. 온유함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뭔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다 보면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총 받았어요? 은총이 도대체 뭐죠? 은총은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게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 안에 있고 우리는 이때 또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또 뭐야? 그러면서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믿는 대로 생활하고 하면서 내 일상에서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이유는 어때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바쁘고 쉴 때는 뭐예요? 신앙적으로 살아요? 아니요. 우선 태블릿 켜고 술 한잔 먹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고 쉬는 시간은 다른 것들로 채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을 법한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교회에 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툭탁툭탁 치고받기도 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그죠? 그렇게 작은 일들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일상,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론 써놓은 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면요, 언제 기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 있죠, 그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더 완전한 사랑으로 하면 삶은 기쁨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말도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안해요. 미래가 걱정돼요. 맞죠? 그죠? 내일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예수님, 저 희망이 뭔지 모르지만 희망으로 한 걸음 가볼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쁨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에게 기쁨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복음처럼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 삶의 실천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면 우리는 뭔가를 하나, 신앙에서 아주 작은 선물 하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오늘 성경적인 기쁨에 대한 설명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요, 오늘 일독서에 다 나옵니다. 기뻐하여라. 왜요?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나오죠? 너의 하느님 승리 용사께서 내 하느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주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 나와 함께 계신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메아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퍼지는 곳이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을 찾아왔을 때 울려 퍼지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이제 은총도 설명되고요, 기쁨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구유를 다시 보시겠어요? 구유를. 이게 우리와 함께 있고자 오신 것이 기쁨인 거예요. 약속을 지켰죠? 함께 있겠다고. 그죠?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겠다고. 그리고 또 부활을 약속하셨죠? 이게 우리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의 불꽃은 성모님의 마음, 성모님에게서 시작됐죠? 잉태됐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오셨고 제자들에게 번져나갔고 교회에 간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죠, 여러분? 충분하죠? 네. 아직도 오이지상이면 안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못 누렸어요. 그렇죠? 이제 성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성탄의 기쁨을 못 누린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디 불행해지지 마시고요, 기쁨을 누리고 이 로고를 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 얘기했어요. 집에 이 로고를 크게 뽑아가지고 집에 붙여놔야겠다고. 이 로고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붙잡고 업고 한번 희망의 닷을 붙들고 빼앗기지 말아봐야겠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살릴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 써놨잖아요. 특히 베드로일서를 여러 번 읽고요. 저기 나오는 희망에 대한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막연했던 안 된다고요. 기쁠 수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불꽃들을 여러분도 마주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